오늘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반대 의견 처리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에 대한 또 전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 목사님에게 또는 어떤 전도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말을 할까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기 장롱 속에 이불 맨 밑에 통장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도장 어디 있으니까 참 중요한 말을 하죠. 그런 말 아니어도 마지막 우리에게 하시는 그 부모의 말은 너무나 중요한 유지를 우리가 다 받들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실 때 하셨던 말씀, 우리는 그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땅에서 높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들과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잘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음 주에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그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내 전하는 복음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중간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어때요? 이전에 내가 안 믿다가 누군가 나를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친구든 누구든. 내가 그때 과연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대방이, 불신자가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과연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에 보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물으면 뭐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왜 교회 다녀요?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 좋아요? 물어볼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또 성경은 어떤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질문할까 봐 도망가거나 질문을 회피하거나 또 엉뚱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소망에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늘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개 좀 드세요. 오늘 제가 프린터 나눠준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증 없으셨어요?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지금 우리가 답을 못 합니다.
왜?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안 나오면은 우리가 답을 말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배우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그런 게 궁금합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그때는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천국에 간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건 뭔가 우리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신자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미리 배우고 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말해줘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그 불신자들과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이 옳건 그 사람 말이 옳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는 둘째치고 또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문까지 내가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왜? 그 불신자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뭐 억지를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특히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상대방을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전도왕 세미나에 갔습니다.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냐면 전도하는 방법, 전도의 노하우, 또 전도하는 물품 이런 거 막 팔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교회에서 전도하라면 둘째 가라면 서려할 전도왕들을 이렇게 불러서 간증을 들어요. 전도팀들을 데려갔던 적이 있는데, 야, 정말 어떤 사람은 1년에 1000명 전도한 분, 1년에 500명 전도한 분, 엄청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 봤더니 그분들은 우리 전도합시다 목사님 말해서 전도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전도해요. 자기가 전도 명함 있죠. 명함에 전도 명함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거다가 아무아무개 교회 뭐 이름 뭐 직분 뭐 이렇게 쓴 다음에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런 거 막 써요. 예. 그리고 이 명함 가지고 교회 오시면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선물을 준비해요. 야, 그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전도왕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이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더라고요. 전도왕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회사에서 어떤 판매왕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수사원. 뭐 그런 얼마나 그러면은 참 자랑스럽습니까? 어깨가 으쓱거리고. 근데 이 전도왕들은요 보니까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굴 드러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자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도 성경을 달달 외워도 말을 잘해도 전도가 안 돼요. 불신자는 뭘 볼까요? 나의 외모와 인상을 봅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불신자는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전도 잘하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 전도왕들이 전도왕이 될 수 있었는가? 참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게 전도의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복음만 드러내고 교회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때 온전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 앞에 겸손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여러분 그 사람을 앉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고민 많은 청년이 그 동네에 지혜가 많은 노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사람이 몇 살까지 살고 죽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죽어야 될까요? 이 노인이 그 청년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납골당에 갔습니다. 납골당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납골당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명패, 그 비석들을 쭉 한번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 비석들에 쓰여진 것들을 보니까 이 청년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 죽는 나이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 나이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진이 쫙 있는데 어떤 사람은 노인, 또 어떤 어린아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동양인도 서양인도 남자도 여자도 보니까 그 죽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걸 보고 와서 다시금 자신의 삶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죽음이 우리 문 앞에 딱 있습니다. 죽음은 다 정해졌다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해진 날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산다는 게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이 바로 죽음이죠.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이 끝끝내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이다. 죽음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죠. 죽으면 정든 집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다 두고 가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두고 가야 되고 내 등기로 된 땅도 집도 또 내가 사놓은 주식도 모아놓은 저금 통장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심장이 딱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돼요. 혼자 계신 분이신데 근데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제 연세 많은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좀 우리 집 아들 집에 좀 가보라는 거예요. 아들도 나이가 한 60 넘으셨는데 혼자 사셨어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가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불러도 안 나와요. 근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서 들어갔는데 문 저쪽 구석에서 그 방 안쪽 구석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분이 원래 이제 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밤에 그냥 심장마비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상하게 이분이 정말 돌아가셨나 그걸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가슴에다 제가 손을 딱 대봤어요. 저는 그때 가족이나 친척들 그런 장례도 봤지만 제가 직접 앞에서 죽은 분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가슴에 손을 딱 댔는데요. 와, 가슴이 돌덩이 같은 거예요. 그때 싸늘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돌덩이 같은지.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대보세요. 물렁물렁하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내 가슴 대는데 단단하신 분은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119에 전화하고 파출소에 전화해서 그때 장례도 치루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자비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던 심장이 멈추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죽음에서 예외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죽으면 끝인가? 죽음이 종착역인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27절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가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여러분, 과연 죽은 이후에 있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안 궁금하세요? 전 이게 너무 궁금해요. 죽어볼 수도 없고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 심판이 과연 어떤 심판인지 너무 궁금해요. 당연히 죽으면 알겠죠. 심판 받으니까.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에 관심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심판을 받든 말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죽어보면 끝인데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그 로마 교황청의 바티칸 안에 우르바노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 정문에 이런 문구가 있대요. And after that 이라는 단어가 써 있대요. 그 뜻이 뭐냐면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뜻이에요. 이 학교 총장이 문에다 딱 붙여놨답니다. And after that. 그럼 왜 이 글자를 붙여놨나? 사연이 있어요. 예전에 그 대학을 다니던, 법대 다니던 청년이 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학교 다닐 수가 없어서 어떤 부자 노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랬대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다닐 수 없어요. 가난해서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부자 노인이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는데 뭔가 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물어보냐 했더니, 그러면 학생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건가 그랬대요. 뭐 하긴요, 변호사가 돼야죠. 그럼 변호사 돼서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돈을 벌어 부자가 돼야죠. 그럼 그 다음에는 좋은 집을 사야죠. 그 다음에는 예쁜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해야죠. 그 다음은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죠. 그 다음은 점점 늙겠죠. 그 다음은,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하는 말이, 그 다음은 죽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부자 노인의 그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옛날 자기가 젊었을 때 그 노인이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 다음에는 이라는 end of that이라는 글자를 딱 써놔서 학교를 들어오고 나간 학생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음 이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렇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에 시험 본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 시험 문제는 이거 나오고 답이 이거야 다 가르쳐줘요. 근데 다 답을 가르쳐줬는데도 여러분, 시험을 다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어리석은 학생은 없겠죠. 왜? 답을 다 가르쳐줬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를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오늘 28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지금 이 28절이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주님, 두 번째 재림하실 주님은 왜 오시죠? 심판하기 위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 또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입니다. 내가 전도한다는 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터물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 다 갖고 계시죠? 버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몇 분은 놔두고 가시더라고. 성경책에 딱 꼽아놓고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10번부터 쭉 그렇게 좀 복사를 해드렸는데 20번까지요.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듣고 아멘 하고 교회 다니면 되는데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비리가 심해요, 뭐 사기를 쳐요, 왜 진리를 가르친다면서 위선자가 많아요, 약간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거로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경우도 있고요. 종교적인 것으로 질문할 때도 있어요. 왜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뭐 교파가 많아요, 이단이 많아요. 이런 건 뭐예요? 종교적이고 또 신앙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나눠드린 것도 한번 꼭 잊어버리지 말고 참고하고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도할 때? 네, 전도할 때 그냥이 아니라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특히 뭐 집안이 다 절에 다닌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우리 집안이 다 교회 다니고 우리 시부모님들이 다 절에 다니는데 내가 교회 가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교회 집안에 불화 생길 것 같은데,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럼 이런 분은 통과? 그리고 또 다른 분 통과? 다 하면은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겐 뭐라고 말하냐?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전도자 있죠? 전도자. 네, 선생님께서는 조상적부터 불교 집안이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아니면 집안에 다 절에 다니신다는군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 불신자가, 그래서 나는 종교를 바꾸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절에 다녔는데 내가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면 혹시 집안에 우환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정말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또 어디서 또 소문은 들었어요. 이상한 잘못된 소문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전도자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절구통을 옮겨 놓을 때도 나를 담았다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공감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누가 교회 가면은 무슨 우환 생기 안 좋은 일, 누가 그래? 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환 생기지 않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처음 교회 왔어요. 유치원 아이를 데리고 교회 와서 처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렸는데 이 아이가 유치부실에서 놀다가 문에 손이 찧었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는데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났죠. 그럼 집에 갔어요. 다음 주 교회 안 와요. 그 다음 주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교회 오셔갖고 그렇게 잘 좋아하시더니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갔더니 애가 문짝에 손이 끼어가지고 손이 다쳐가지고 아이고 교회 가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애들은 놀다가 문짝에 손이 낍니다. 교회 문짝에 끼던 자기네 화장실 문짝에 끼던 안방 문짝에 끼던 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막 호통을 치거나 무슨 교회 와서 그런 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절구통을 옮겨 놓을 때도 날을 잡았다고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저도 이제 믿음이 좋아지기 전에는 저도 이사 갈 때 아무 날 이사 못 갔어요. 손 없는 날이라고 그때 이사 가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동감해 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명료와 선생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면 가정에 어려움이 올까 염려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고 다시 한번 되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그리고는 처방과 답변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고요. 대답은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대답은 성경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든지 성경에 있는 예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뭔가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종교고 신앙이잖아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우환을 준다. 내가 기독교에 절에 다니는데 기독교로 바꾸면 부처님이 나를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지 않을까, 조상 귀신들이 나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 근데 어떤 신이냐면 신 중에 신이죠. 가장 위대한 신, 만왕의 신이잖아요. 그 신 앞에 모든 우상들, 잡신들,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믿으면 됩니까? 가장 큰 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 잘 모르죠. 신앙이고 종교고 뭐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효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그럼 그 사람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야, 선생님은 참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부모 공경하는 분이시네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어르신들까지도 다 공경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 보니까 참 좋으신 분이네요. 이렇게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 뭐 제사 지내면, 교회 가면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또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교회 오면 절대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기 성당에 가니까 거긴 제사 지내도 된다고 하던데, 헷갈리죠. 그때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십계명에도 나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도 제사와 똑같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부모 공경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 드리는 거, 추도 예배 드리는 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내는 불효자들이 아니라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를 기억하고 공경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할 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오는 내용들도 쭉 보시면 됩니다. 먹기 살기 어려워서 교회 가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내용 있죠. 또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또 죽음 보지도 않는데 사후는 어떻게 알아요? 나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이, 그 답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데, 그럼 예수님 몰라도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천국 가나?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이 갔으면 이 사람들도 가야 되지 않나? 우리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이 아브라함은 천국 간 거 나오지만, 여러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천국 간 거 모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시고 선생님도 사랑하시고, 또 한낱 미물이지만 저 새들 참새도 사랑하시고 물고기도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하는 그런 신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총,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자연 이치 만물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시고 태양이 뜨게 하시고 지구가 돌게 하시고, 또 공기를 불어넣어 공기가 불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이렇게 또 따뜻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은 누구에게 주시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데,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 주님으로 고백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오늘 밤 이 세상 가도 천국 가고, 이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선생님도 그 특별한 은혜, 은총을 받으셔야 되겠죠. 저는 그 특별 은총과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쁘게 사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할까요? 받아야죠,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는 거면, 선생님도 받으셔야죠, 그 축복을, 특별 은혜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어때요? 그분들은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사람들에게 모든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그런 분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돼요. 내가 꿈에 천국에 가봤더니 거기 이순신 장군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완전히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꿈에 천국에 갔는데 거기 어디 목사님도 계시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옛날 그 이순신 장군도 있고, 또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도 또 자기가 아는 누구가 있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리는 자료들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내가 전도할 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